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사명에 관한 얘기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 앞선 분들의 이제 좋은 점을 잘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는 이제 교과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두 성경을 잘 읽어보고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알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모델을 삼는 그런 본인들 자신도 뭐 우리의 모델이 되겠습니다만 앞선 선조들, 특히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는 걸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식으로 아니라 하나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나. 신앙의 성장은 예수님의 권면처럼 나를 따르라 본받으라 배우라 말씀한 것처럼 사람을 실제 걸어다니는 사람을 이제 계속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면서 이제 닮아가고 그리고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많은 걸 신앙의 기본을 배웠죠. 뭐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됐고 또 에스라를 초청해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계획을 잘 짰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이제 이런 기본을 마친 다음에는 이제 각자가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이제 사명이라 할까요? 십자가라 할까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우리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 뭐 성전의 일부터 국가의 일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제 임명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가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 이제 뭐 각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일을 하면서 또 뭐 백성들은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삶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제 분담해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 시각에서 한번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2장이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소개되고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족장들이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각 족속을 대표해서 이제 그들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봉헌하게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예식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목해 볼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준 몫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지칭한 거고 이제 나머지 백성들도 각자가 하나님의 일의 어느 한 부분을 이제 감당해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이렇게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겠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남이 안 알아주는 일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을 맡는다는 걸 명예롭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돌릴 것과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이제 이게 일종의 뭐 재무부를 맡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한 부분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또 뭐 교회에서 또 할 일이 많이 있죠. 무슨 관리도 맡아야 되고 뭐 지금은 잘 못합니다. 식당도 맡아야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선교도 해야 되고 뭐 교육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다양한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하나 정도는
자기 달란트에 따라서 또 하나님 주신 사명감에 따라서 잘 책임지고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일하는 소에게는 입마개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는 소는 뭐 곡식을 먹는다든지 일하면서 또 밭에 있는 그런 뭐 이삭들을 뭐 뜯어 먹게 되면 못 먹게 하지만 일하고 있는 소에게는 이제 힘드니까 먹으라고 내버려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 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소를 위한 말씀이겠느냐 이런 비유로서 사람도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제 제대로 사는 건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요. 뭐 자기 일상생활은 뭐 누구나 이제 다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하나님의 일의 어떤 한 부분을 책임지고 이제 맡아서 해 나가는 거. 그것이 이제 가장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철저하시죠. 우리 어린 소자가 물 한 그릇 떠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뭔가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못한 생각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막 개척되어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7 교회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7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라. 그리고 현재 칭찬받는 거고 잘못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가장 적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책망을 놓고 칭찬하시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또 자기가 책임지고 결심한 십자가 이걸 꾸준히 감당하고 놓치지 말라. 이런 걸 잘 해둬야 자식 3, 4대까지 뭐 잘못하면 저주 내리는 거 반대로 자식들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뭐 봉사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포함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남이 하기 싫어하는데 꼭 해야 될 일, 그런 걸 선택해서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 할지라도 십자가 특성이 그렇다 생각하고 꾸준히 감당하는 거 이게 정말 그 신앙생활하는 복 받는 비밀이죠. 비밀.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름은 밝혀 있지 않지만 이렇게 곡간을 좀 맡아달라고 했을 때 이제 수고하고 힘든 것인데 이 일을 맡은 사람들 우리 아마 그 나름대로 이제 십자가를 쭉 감당하면서 뭐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아마 그 후손들까지 복받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45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일과 결례를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래하였으며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물을 다듬고 뭐 바치고 태우는 일도 있고 또 결례일 성결하게 뭐 물동에 물을 채워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씻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일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 하나님 찬양을 좋아하시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뭐 악기를 챙기고 늘 연습하고 새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또 오케스트라를 이제 늘 준비하고 또 연습시키고 이런 일을 했겠죠. 이것도 이제 남 모르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요즘 같은 이제 찬양단이나 성가대 하는 거, 또 문지기들도 있죠. 이것은 또 밖에 나와서 계속 문을 지키는 일이니까 나름 다른 것과 좀 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뭐가 됐든 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꼭 있어야 될 일들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뭐 이게 좋다 저거 좋다 이렇게 뭐 그것을 나쁘고 좋고를 평가할 게 아니라
가능하면 남이 하기 싫어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을 내가 선택을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감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을 갖춘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이제 여기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각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부분을 감당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일로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본다면 요즘에 이제 교회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 사도행전 8절의 말씀 성령과 능력을 받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되라. 근데 지금 이제 요즘 코로나 시대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선교가 어려워졌는데 가장 먼저 중단하는 게 이제 선교비 보내는 거 선교인데 사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교인들도 헌신하도록 그렇게 이제 어떤 기회를 만들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뭐 남이 알아주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비난도 받죠. 아니 이 어려운 때 무슨 선교냐 뭐 이러면서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칭찬받기보다는 이제 무시당하고 뭐 어떤 때는 조롱거리가 되고 또 비난거리가 되지만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어떤 성과가 나타날지를 예측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계속 하는 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또 교회와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을 복받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신앙의 기본을 갖추는 데까지는 열심이죠. 그런데 그 기본을 갖춘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쉬러 다니는 걸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어린 신앙 초보자 때는 그렇지만 이제 성장한 신앙이라면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경꾼이라든지 수동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께서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이제 십자가를 저희가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자기 시대에 감당하셨는가 그것을 이제 보면서 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줘야 됩니다.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신앙생활 잘못돼서 자식들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아신다고 믿고 꾸준히 십자가를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런 축복을 물려주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 같은 교회,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이제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나는 일생 동안 어떤 그동안 사람의 십자가를 하나라도 지고 왔는가 없다면 이제 택해야 되겠죠.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면을 들으면 꼭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있을 겁니다. 그걸 선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재미가 있든 없든 꾸준히 감당하게 되면 아마 이것이 본인에게도 복이 되고 아마 자식 천대까지 큰 축복이 될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